이곳에 함께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죠.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응애 울어대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지 않고 품에 안기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이 시대를 돌아보면 모든 일들에 다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모든 일들에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지극히 의존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대해야 할 때 기대지 못하고 위로를 받아야 될 때 위로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기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들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긴 말씀을 읽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내적으로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을 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가다가 많이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눈과 몸이 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 너무 심할 때에는 정말 뼈가 쇠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을 때도 있죠.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 오늘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내적 어려움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외적으로도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의지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아도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은 어떻습니까? 14절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께 피하였고 주님께 기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손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들어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실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은 일관되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만 국한되어서 이렇게 바라봐도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나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시편 84편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5편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15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뿐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귀로 듣고 지식으로만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그 권면이 우리의 삶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이 예화를 들려드리면 어느 교회에 처음으로 취임한 이 신임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첫 취임 예배에서 아주 멋지고 놀라운 설교를 했다고 하죠. 교인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잘 모셔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취임 예배에서 한 똑같은 설교를 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한 것이죠. 준비하실 시간이 없었나? 취임식 때문에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원고를 착각하셨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더 지나서 세 번째 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은 첫 번째, 두 번째 주간에 하신 설교와 똑같이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땠을까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 용기 있는 성도가요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계속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언제 새로운 설교를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 찾아온 성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적용할 때 저는 그때 새로운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말씀 전에도, 은혜되는 말씀 전에도 삶의 적용으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내가 적용될 때까지 해야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씀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좋은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그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식으로만 그치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요 삶으로 나타내셔야 합니다. 삶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정말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태도를 삶에 적용했던 한 사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도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소위 이 이스라엘 6.1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에 있는 연합군과에서 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라고 해봐야 약 65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유대인 65만에 비해서 아랍 연합군의 수는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나라들만 해도 레바논,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이 연합하였고 그 수와 병력은 이스라엘 65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병력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패배를 점쳤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 다이안이라는 장군이 미군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열세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미군에서는 조사가 들어간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병기는 무엇인가, 새로운 무기는 무엇인가 고민을 하면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미군들조차도 그 새로운 무기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에서 아랍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는 모든 아랍군들을 다 쳐부십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사람들은 전쟁을 마치고 여기에 있는 모세 다이안 장군에게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여기에 있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 나가는 모든 병사들의 호주머니에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이 적힌 종이를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비밀병기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무기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 1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땅을 다시 허락해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입니다. 실수하면 바로 무너지는 상황이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 가운데 모세 다이안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붙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적어도 그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이 말씀이 지식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라기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윗은요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라고 말하죠. 5절 말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주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산성이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 산성입니다. 어떠한 공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산석입니다. 반석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공격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존재, 그분이 반석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의지할 것이 왜 없습니까? 세상을 둘러보아도 의지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한계가 없는 분은 하나도 있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한 말씀이 이사야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자 주변에 있는 의지할 대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집트를 의지하게 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의지하게 된 것이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을 의지한 거예요. 당시 가장 강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마병과 병거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에 병거의 많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거의 많음, 마병의 심히 강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 강한 것,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제가 이렇게 데리고 있는데 요즘 수시 전형들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아이들이 무엇에 힘쓰고 있냐면 상장을 많이 얻는 것, 자격증을 많이 얻는 것, 많이 가지고 많이 얻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많은 것들이, 강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31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 강함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돋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고요,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고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무너지는 길입니다. 한계가 있는 길이에요. 3명의 사냥꾼이요 재미있게 사냥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냥을 떠났는데 저 멀리서부터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 멀리서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산불이 난 거죠. 산불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사냥꾼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나무를 타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냥꾼은 불이 나자 나무 위로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딱 올라갔는데 불의 습성 아시지 않습니까? 불은 점점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불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결국 산 위에 올라갔던 그 사람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달리기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이 막 오자 이제 열심히 뛰기 시작한 거죠. 근데 불이 바람이 불자 계속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체력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뛰다가 점점 지쳐가지고 서게 됐는데 그때 이제 불이 또 삼켜버린 것이죠. 실화는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으래요. 세 번째 사람은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달리는 능력도 없고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미 타버린 그 공간, 이미 제로 변한 그 공간을 발견해서 아무 능력도 없으니까 그 공간에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이미 탄 데는 다시 타지 않아요. 그곳에 피했던 그 사람만 유일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의지하게 된다면 바람에 요동하여서 흔들리게 되는 정말 모래 위에 있는 그런 성과 같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반석대십니다. 우리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 사역 때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한 프로그램 중에 제 이름을 걸고서 이제 톡투유를 진행했어요. 같이 대화하면서 기도 제목도 듣고 제가 조언도 해주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현민의 톡투유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 10대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기도 제목들, 고민거리들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쭉 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감동적입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정말 대단해요. 고민거리 딱 한 가지만 써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고민거리의 내용 중에 신앙적인 내용을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들어봤을 때에는 보통 10대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렸을 때 신앙적인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고 학업적인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대부분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실제 가가지고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신앙적인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친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서 걱정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걱정거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더군요. 이 친구가 교회를 계속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을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족을 대상으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는 말이 되게 짧은데 딱 거기다가 이렇게 큰 공간에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형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렇게만 쓴 거죠.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쓴 거고, 어떤 또 친구는 저희 가족도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진짜 솔직하게요, 우리 그 고등학생 중에 기도 제목 쓴 사람 중에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신앙적인 내용들 봤는데요, 사실 이 조사를 받고 보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신앙적인 고민은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번은 아니에요. 제가 쭉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나열해봤는데 1번 제일 되는 걱정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이들? 진로예요, 진로. 미래에 대한 거. 나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까, 나는 너무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나 성적이 점점 떨어져만 가는데 이래서 저에게 미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다 진로예요.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거죠. 우리 10대들에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중에 121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1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영원까지 지키는 것은 없죠. 영원까지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렇게 한계가 없는 것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맞죠. 우리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시는 분이 맞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환난 중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강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무더운 날씨에 힘들어했던 것, 또 저녁이 되면 추워지는데 그런 추운 날씨 속에서 이제 힘들어했던 것,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리빙스턴 이 선교사님의 팔에는요 사자에 물렸던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힘들게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신 거죠.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꾸준히 잘 감당하셨던 리빙스턴 박사님, 이 선교사님, 그 연설에 이제 감동하였던 한 학생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아마 학생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나는 날마다 신앙생활에서 무너지는데, 나는 믿음 없는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었지? 힘든 일이 계속 있었고 사자에게도 물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버티실 수가 있었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은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결국 이것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많은 세월을 살아가지 못했지만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파도가 거칠게 치듯이 우리의 삶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거센 풍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힘드셨을 때에는 십자가 위에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도 버티기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마지막 내려놓으실 때 예수님은요, 마지막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5절 말씀을 이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생을 마감하시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탁하면서 나아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야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삶의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가사를 보면 너무 주옥 같아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3절의 가사를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3절 가사를 보면 겁과 두려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겁과 두려움 없어지는 것. 겁과 두려움 없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때 우리의 겁과 두려움은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